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피곤할 때 누구를 의존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샘이 솟아나십니까?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는 가운데 평화 성령 대붕에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좀 가진 자, 좀 높은 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울 힘도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거대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황된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철갑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랜 군사들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 중에 바뀌면 돈이나 좀 생길까 하는 그런 거지근성들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구걸하는 자들, 사람 바라보는 자들은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육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이나 어떤 싸움에서도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녘 땅에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하면요, 시편 23편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 로이. 자,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임마누엘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샬롬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전에 말이에요. 세계적인 도시 로마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이에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이 청년은 자각을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그걸 찾아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모조리 다 해보았습니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린 나이에 아이도 낳았고 또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공부에 몰두하여서 젊은 나이에 학문의 대가도 되었습니다. 신비한 철학에 깊이 빠지기도 했어요. 급기야 이단 종교 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쾌락, 학문의 즐거움, 그리고 또한 열심히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질 때까지 쾌락을 추구했어요. 근데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항상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외치지만 어머니보다 즐겁지 않구나.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어요. 갈증을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만족하기에 몸부림치는데 공허해졌습니까? 갈등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대도시면은 로마면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그래 공부하는 것까지 학문까지 말이에요. 정말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말이에요.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쉴 수 있는가? 내가 찾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요, 사실 이 시대는 말이에요. 말세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남아 도는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예요,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고 어디든 다 가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맛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참된 만족을 찾아 방황하던 이 청년처럼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쾌락을 누려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리고 별의별 걸 찾아 헤매어도, 맛집을 찾아 돌아다녀도,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입어도, 세상에 갖고픈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상실의 시대, 지금이 바로 현대인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마를 방황하던 한 청년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로마를 방황했던 그 청년은 훗날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고백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손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떤 안식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찾으며 구하던 참 만족, 참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은 로마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작은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러시아의 작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뇽코 톨스토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태어나기를 바울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귀족이었습니다.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어린 갈채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공포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까? 참된 평안을 얻을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신이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순박한 시골 농부가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말이에요. 그 자체 얼굴이 평화인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저런 평화가 넘치지는 않을 것이다. 얼른 뛰어가서 농부의 손을 붙잡고, 실제로 흙이 묻은 농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정말 언덕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과거의 불안 공포가 사라졌어요. 너무나 평범한 농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셔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말에는 원어로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팍스예요. 팍스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때 팍스자를 써요. 팍스 로마나 이러면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요.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일까요? 가끔 20년 전에 미국 사람들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주 교제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그들의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힘이 있다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태권도 시범보였어요. 덤비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실제로 그게 팍스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를 통하여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또한 기질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로마도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 샬롬은요,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말이에요, 다릅니다. 내 안에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평화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 말이에요.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병든 자나 아픈 자나 실패한 자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샬롬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입니다, 한평생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물질 위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여의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무슨 포퓰리즘에 이끌려서 세금 1,000만 원 냈는데 15만 원짜리 카드 하나 주면서 이걸 복지라고 할 때 그걸 받으면서 좋아하고, 어제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은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수입이 생겨나면 기초연금이 수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국 땅과 그 일대에서 들어온 인생들이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로 오고 서울로 오고 경기도 일대에 와서 3, 4명이 또 뭐 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조금만 돈을 빌리면 아주 저이자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3, 4명이 수령하면은 가족이 그냥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왜 일을 하냐고. 일을 하면은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중국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1,000만 원 내고 어느 날 복지카드라고 해갖고 15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든 돈이든 의지하기 시작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창조의 단계에서 우리보다 단계가 아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만나거나 그것을 빌기 시작하고 우상을 삼으면은 가난이 겹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할이 많지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애쓰고 힘쓰는데 가난하다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보람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왕이면 말이에요, 국가를 살아가면 열심히 일하여서 말이에요, 세금 낼 거 내고,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복지 혜택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참된 복지는 국가가 무엇을 조금 주든 간에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영권과 넘치는 물권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교회에서, 물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지 혜택이란 건 뭐냐?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참된 복지국가예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자아실현을 열심히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그저 복지카드에 몇만 원 교통비 넣어주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뜩 빌려다가 빚내어다가 나눠주고 나가지고 이것이 평화다?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평화는요,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갖다 바치고, 네. 북한을 향하여 확성기 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돈 갖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아닌 것이요, 여러분. 팍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샬롬입니다. 돈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극복하고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참된 평화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곤이 겹쳐서 들어오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평화가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샬롬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인들이나 어거스틴처럼 말이에요, 평안을 강구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배경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째 미디안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림받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북한 사람들도요, 중국인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교류는 많이 하는데 떼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바꾸지, 조금만 힘이 생기면 쳐들어오지, 네. 더러운 건 다 갖다 뿌리고, 각종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은 다 갖다 뿌리지. 오늘날은 우리 자녀들까지 협박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코 묻은 돈까지도 훔쳐가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이 자들은 팍스 차이나를 원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샬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힘을 앞세워서, 사람 수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했어요. 역사 속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없애려고 했어요. 지구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있죠. 네? 헛짓거리들 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도전했던 왕조들은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왕조들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외놈이라고 하는 일본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추구했던 민초, 우리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이 새벽에 그냥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냐하면 전쟁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은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힘겹게 국난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자체 평가한 임진왜란에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첫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건 뭐냐? 의병이란 사람들이 조선에 있을 줄 몰랐다. 이 사람들은 침탈할 때 열흘 만에 전부 다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로 진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차별이 없는 샬롬을 추구하는 백성들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요? 농사 짓는 농부, 밭 짓는 아낙네, 공부하던 유생, 그 다음에 놀고 먹던 한량들까지도 전부 다 달려들어서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일본인들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급로가 차단되고 군대는 진군할 수 없고 점령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되고 언제 자다가 또다시 백성들이 몰려오면 죽을 수밖에. 첫째 의병활동이.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인생들이, 이러한 자들이 함부로 저질러 놓고 쌓아놓은 것들을 결국은 국가가 힘들어질 때 누가 해결하느냐? 국민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민족이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뭐 조금 와서 35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요. 수천 년 역사 동안 우리가 노예 삼았던
그런 민족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의 예언가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학자들을 모아놓고 땅에서는 언제나 이길 수 있지만 만약에 바다의 신이 움직이면은 반드시 이 전쟁에는 패배한다 이랬어요. 바다의 신이 누구? 이순신.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급로가 또 차단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샬롬의 평강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 이야기도 봅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다스렸는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이나 정든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고향과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피난하고 도망을 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분 정도 되시는데 말이에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또는 TV 등에서 당시의 기록 필름을 보신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피난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고난도 그만한 고난이 없을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이 너무나 혹독하게 괴롭히니까 산으로 가서 굴에서 살거나 땅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거나 은밀한 산성을 쌓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갖고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미디안의 학대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끌고 와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낙타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하여 살면요 산까지 올라와서 공격하고 쑥대밭을 만드는 일은 도대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포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요 더 악한 것은 뭐냐, 장막 오늘날로 텐트를 치고 군용 텐트를 치고 눌러 앉아서 양들을 키우고 소들을 키우고 이 녀석들이 자랄 때까지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농산물 양식 하물며 다음에 파종할 씨앗까지 싸그리 가져가고 양이나 소나 가축들도 모조리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산천 버리고 말이요 산으로 숨어와서 살려고 했더니 그곳까지 따라온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마음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국가가 힘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역사 왜곡하는 중국인들 따라가지고 6.25 때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갔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역사 왜곡 하지 마세요.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잘 들으세요. 아, 내가 결핍이 있구나. 가난의 영이 있구나. 왜냐? 역사를 바꾸고 나면 말이에요 무언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다른 결핍이에요. 사람이 결핍이 생길 때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무언가 도둑질하고 사기쳐야 되고 그럴 때 이 결핍이 해소될 줄 알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데 단 두 자로 줄이면 결핍입니다. 이 결핍이 사라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아멘할 때 이 결핍이 사라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멘할 때 보혈이 씻어줘야지 죽은 양심으로 결핍 가운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물리적으로 기드온 시대는요 먹을 양식 다 빼앗기고 밭에 뿌릴 것도 없고 자랑국시 거두러 갔다가는 화살 맞아 죽고 설사 거두다 타작하다 걸리면 목이 잘려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없는 곳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한번 자보는 거, 농사라도 한번 제대로 지어보는 거, 모내기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 땀 흘려서 한번 수확해보는 거, 한 번이라도 유교병 먹어서 파티 한번 해보는 것, 제대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이들이 원하는 평화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평화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한 끼 식사 제대로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베네수엘라처럼 변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입구까지 이미 와 있다라고 수치상으로 이미 보고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여론몰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어떤 사람들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뒤덮으면서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어떡하겠느냐, 다른 사람들 잘못이라고 떵떵거리고 떠들면서 자기들 배를 두들기면서 또 가난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이 없었다는 걸 그때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하고 유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중국인들에게, 뱀들에게 그 입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한 것에 아부하고 그러한 것에 무릎 꿇는 자들은 이 나라에서 금배지 달 자격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영으로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참된 인권은 교회 안에 있고, 참된 인권은 성령 안에 있고, 참된 인권은 말씀 안에 있고,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샬롬인 것이에요. 박스가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 국가들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우리 민족의 발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백두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백산이라 부르고 있고, 계속 우리의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평화는 땅에서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사다시대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란 힘들구나, 하소연할 때가 좋은 것이에요.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도 내 마음 편하고 내 가정 편하고 내 자녀들 건강하고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피 흘려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대적이 있으면 싸워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갖다 바치고 평화로운 것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헛소리하는 이 덜 떨어진 인생들, 이 매국노들 전부 다 회개할지어다. 오늘 6.25기 때문에 호국 영령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천안함에서 죽은 48명의 군장병들의 가족과 그 영혼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평강과 샬롬이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사자께서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지역에 아비에셀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오브라라는 동네로 왔어요. 그 중에서도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 집의 아들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인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밀타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황소의 힘을 주어서 물레방아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밀타작은 주로 어디서 하냐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웅덩이, 그 용기에다가 밀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커다란 돌이나 우리로 얘기한 맷돌 같은 걸 넣어서 소하고 함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눌려가지고 타작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 말이에요, 타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것도 포도의 틀에서 밀타작을 살짝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면은 수많은 쌀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하는 것이에요. 만약 미디안 사람들이 밀타작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달려와서 곡식을 모조리 강탈해 가는 것이고, 곡식을 숨겼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몰래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쌀이 누구 것이고 그 밀이 누구 것입니까? 자신이 농사 지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주권이라는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국가의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말이에요, 포도의 틀에서 자신의 발로 밟아서 타작해도 될 만큼 양이 적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끼형이에요, 여러분. 한 끼나 두 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작하고 한 끼 먹고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말이에요, 군산 지역에 있는 기록들, 일제시대 때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했냐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면은 미디안인 같은 인간들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농사 짓는 할머니들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럼 호박을 심어 놓으니까 호박이 이렇게 넝쿨을 타고 이렇게 오니까 꽃이 맺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15개 맺혀졌습니다. 수확할 때 15개 가져갑니다 이래요. 근데 호박이 열리다가 말이에요, 꼭지가 떨어지면 말이에요, 뭐 10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죠. 근데 보고가 15개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12개 가져가면 3개 훔쳐먹었다고 호박 농사 짓고 심은 사람들, 할아버지들 할머니 나와서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이에요. 군산항에 산더미 구봉산만큼 실제로 쌀이 쌓였어요. 그런데도 군산 지역에서 굶어 죽는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국가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외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간신의 생명을 이어나가고 이 괴로운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오늘 6월 25일 6.25가 기념은 아니죠. 여러분, 이 날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되지도 않는 감언 이설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뭐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갔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만 그것을 듣고 또 거기에다가 속으로 호응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이런 인생들, 결핍이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가난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이 자꾸 틀어져요, 여러분. 그 원인이 결핍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옛자의 결핍이 돌아왔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결핍이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마음을 씻습니다. 참된 샬롬이 들어갈지어다. 너무나 결핍이 심했던 이스라엘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몰래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원 앞에 누가 나타났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기도원이 얼마나
네, 두려워하고 결핍에 쌓여 있는지 봅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마음에 손을 얹고 나에게도 결핍이 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어요? 조금 있으면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국가가 최악의 코스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독한 학대와 가난과 핍박뿐입니다. 불평과 원망, 현재 불행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간격이 없는 것, 이것이 기도원의 모습이고 국가가 힘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샬롬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평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가 어떠하든지, 국제정세가 어떠하든지, 미국이 이란에다 폭탄을 던지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이라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살만합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추구하는 평안은 박스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샬롬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제대로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한 끼도 제대로 때울 수 없는 적은 양의 곡식을 포도주를 밟고 있던 기도원처럼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원수의 압제로 고통받고 주의 눈치 보느라고 기도원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평안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을 때 하필 이때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경배받는 곳이 아니라 소외된 자의 자리, 아픈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보세요.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천사 중에 한 분이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씁니다. 뒤어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기드온이 이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시대적인 신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전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6.25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직접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평안이 없느냐고 불평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지.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따집니다. 말씀 13절을 봅니다. 말씀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었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악을 행하였다는 어떤 악일까요? 첫째, 7절로부터 10절까지 읽으면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론이 간단한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첫째가 원인이 불순종이에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바알의 단 아세라의 상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온 백성이 이것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섬겼다는 것이,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일까요? 혹시나 풍요로워질까 하고.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였다.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것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렵고 전도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보세요. 더 나은 집, 더 나은 교육 환경, 좀 더 새로운 모델들의 승용차, 아직껏 못 가본 또 다른 여행지, 해외여행지, 정말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사는 너무나 많았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요, 급변하고 각박한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었던 것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식인 것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를 따랐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요, 세상의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소홀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나라에서 평화가 사라지는 원인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상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핍은요, 빈곤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결핍을 가져와 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의 불순종, 역사 왜곡 이런 것은요, 떠들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데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시대적 흐름 같고 이 세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네. 빈곤이 겹쳐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런 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요. 왜 평안이 없지? 간단합니다. 더러운 마귀들, 빈곤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은 누가 하느냐? 결핍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안이 없는 고통의 세월은 자기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샬롬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평안을 전하고 샬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88장을 드리고